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도 저희들이 예전에 읽어보았던 말씀일 것이고 또한 들어보았던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을 앓고 있는 두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사람이 살다 보면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또 한 몇 주간 또 몸이 아프셨었던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볍게는 감기도 걸리고 저희들이 또 중한 병을 앓을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병들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파서 누워 있으면서 기분 좋다 그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3대 사역을 꼽아라 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preaching, 말씀 선포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의 사역, 그래서 teaching을 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healing, 치유 사역,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healing ministry, 치유 사역을 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당시에도 불치병이었고 오늘 이 의학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불치의 병인 문둥병과 그리고 중풍병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제가 병원을 이렇게 젊었을 때는 안 갔지만 이렇게 병원을 좀 이렇게 다니다 보면서 보니까 의학이 많이 발달했다고 약도 많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참 못 고치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원인도 모르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발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왜 아프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대요.
예, 왜 아픈지, 예.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낫겠느냐? 그랬더니, 페인 메디슨, 아이부프로펜, 그 2알씩 먹으면서 6시간마다, 그러면 날 거라고. 안 나면 다시 오라고.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의학으로 잘 고치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못 고치는 것도 참 많은데, 옛날에도 불치병이었고 지금도 불치병이니 나병, 중풍 이것을 고치는 예수님의 이 사역이 오늘은 어떤 저희가 힐링을 바라는 어떤지 그런 마음보다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한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 오늘 대표 기도하셨던 우리 권사님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러한 병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치유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치유의 목적. 왜 예수님이 치유하시나요? 치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답은 병에서 나음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지 않을까요? 이런 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표적을 위해서 치유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치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오늘도 말씀에 나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 막 몰려들었습니다. 사방팔방에서. 그래 예수님이 귀찮아서 이 사람들을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능력이 많으니까 능력 그냥 발휘해 보시려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바로 이것이다. 이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지 이 아파하는 자들에게 그 치료함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병을 낫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들으신 것입니다. 치유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병을 낫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치유라고 하면 병이 낫는 데 목적을 두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치유받는 사람이 여러분 영원히 삽니까? 제가 말씀드리길 치유받는 사람도 분명히 죽습니다. 여러분 80세에 내가 아팠던 병에 나았어요. 치유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120세 전에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어떠한 병의 치유를 받았다 그래도 여러분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하시려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걸 알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표적으로서 하나님께서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는 이런 치유의 사역을 성경에서 맞닥뜨리고 또한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낫게 해 주셨을 때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증거로서 이런 치유의 사역을 사용하셨다라고 하기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그걸 위해서 치유 사역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치유 사역이 일어나려면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치유 사역이 일어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그럼 믿음이 누가 있어야 되느냐? 먼저 치유하는 사역자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위에서 기도하는 이 사람, 제가 안수하며 기도하는 이 사람의 질병을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굳센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치유 사역을 하는 사역자의 믿음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믿음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역을 받는 피사역자의 믿음입니다. 기도를 받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안수를 대충 해도요, 안수 받는 사람이 강력한 믿음으로 받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수 받는 사람, 치유 사역의 대상, 그분의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목사는 손만 얹을 뿐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 안수를 받으면서 사모하면요, 막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이 믿음 없이 이루어지는 게 참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를 해도 치유 사역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주시는 것도 내가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오늘의 하루의 삶을 쓰러지지 않냐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내게 뭐라고 그래도 그게 힘들어도요, 내가 믿음을 붙들면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삶으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병 환자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12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퍼진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학이 깊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온몸에 병이 퍼졌다 라고 그러면, 아, 이건 말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마 많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온몸에 퍼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는 뭐 정말 어떤 소망이 없는, 원래 나병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걸리면 이게 치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걸리면 죽는 거지만, 온몸에 다 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동네에 계시다. 동네 안에 계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나병 환자는 동네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격리돼서요, 다른 바깥에 나가서 살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이때 유대 마을, 당시 이 사회에 나병 환자가 마을에 들어오면은 어떤 대접을 받게 되냐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 사람을 쳐 죽여도 오케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어떤 각오를 하고 오는 거예요?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오케이 하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게 나병 환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병 환자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이 병으로 죽으나, 어차피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으나 나는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그러니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여러분, 죽고자 작정한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죽으려고 막 애써서 두려운 겁니다. 그쵸?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면요, 세상이 부질없어지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이런 지금 믿음으로 나오는데, 또 다른 믿음이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요 최근래에 들어서 우리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나병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천벌로 여기던 병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천벌이기 때문에 그 천벌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내 마음 속에는 이 커다란 어떤 이 수치감, 자존심에 대한 큰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에 내 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 자신이 이 나병으로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하는, 하늘이 나를 미워해서 내린 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으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을 때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냐라는 말이죠. 그러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드러내야 되는데, 이걸 누구 앞에 드러내야 돼요?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에 이걸 다 드러내야 되는 나의 이러한 수치감과 이러한 모든 자존심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붙들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참 이상한 게, 우리는 별것도 아닌 것에 자존심을 세웁니다. 예. 진작 중요하고 필요한 것에서는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요. 이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별것도 아닌 것에 대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어떤 우리 사람들의 그런 모습인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요, 정말 내 인생의 죽음에 가까워지면서 천벌을 받아 내가 죽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얼마나 큰 아픔 가운데, 수치심 가운데 그가 밤에 잠들 때마다 일어나서 내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있을지, 내 발가락 하나가 떨어져 있을지, 귀가 떨어져 나갈지, 막 그런 천벌을 받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 내려놓는 그러한 마음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이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질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내 가운데는 이 믿음이 많이 생기지 않느냐? 왜 나는 그러한 믿음의 발동이 내 속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지 않느냐? 답은 우리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상황들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피해서, 수치스러워서, 누가 볼까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눈이 소경이 된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 눈이 멀어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바디메오가 모든 사람들이 있든 없든 간에 나사렛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좀 조용히 해라. 지금 너가 떠들 때가 아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더 큰 소리로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막 그렇게 큰 소리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자신이 있는 어떤 상황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나에게 조용히 해라, be quiet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 권사님 I don't care. 왜? 나는 지금 예수가 필요하거든.
나는 꼭 지금 이 시간에 예수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윽박을 지르고 구박을 해도요, 그것에 끄떡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예수여 그 불러대는 그러한 믿음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고 와서 그 눈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머리로 만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이성적인 생각들로 우리는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계속해서 말씀과 십자가 앞에서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주변 환경을 고려하고 이것저것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생각하다 보면은요, 때가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발동해야 되는데 믿음의 발동이 눌려요. 왜?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좀 그렇지. 이런 생각들이 suffocate, 믿음을 suffocate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상황들 있어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만 고려하다 보면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한다라고 하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주님을 우리는 찾아갈 때 상황에 따라 내가 변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나왔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수치심과 자존심, 이거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자존심 걸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붙들고 수치감 이런 거,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은 그런 믿음으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중풍 환자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18절에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앞에서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그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으려고 나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드러내고 중풍병자를 내려보내서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앞뒤 좌우 가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특징은 뭐냐? 어떤 상황도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 위로 지나가요. 그래서 아마 고가도로, 고속도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위로 가고요. 지붕이 막혔으면 지붕을 아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저 같은 사람 같았으면 사람이 많으면 뒤에서 좀 기다렸을 것 같아. 그쵸?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좀 들어가려고 조금 밀어보다가 이게 잘 안 되면 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아파 중풍병에 걸려 지금 쓰러져 있는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해서 다른 친구들이 들것에 실려가지고 나온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을 만나야 기에, 예수님께 치료를 받아야 기에, 이 사람들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누구를 만나러?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상황을 고려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꾸만 그런 생각들이 내 믿음을 눌러요. 그래서 믿음이 막 올라와야 되고 믿음이 막 나를 확 끌고 가야 되는데 다른 상황을 자꾸만 여러분, 이게 배려심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안 좋은 면이 이런 거예요. 자꾸 배려하고 보면요, 내가 받아야 될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희가 예배 끝나고 친교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도 그러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누군가가 예배 중간에 신경 쓰고 뭐 음식을 뒤우든지 뭐든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분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생을 통해서 뭘 희생하냐?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은혜의 분량이 줄어드는 거죠. 예. 여러분들 기꺼이 하시는 게 참 감사한데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겐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 믿음을 말할 때는요. 내 상황을 고려하면 안 됩니다. 일단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이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요. 도덕 시간 기억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꾸만 고려해, 배려해, 기다려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는데 그 때에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전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 못 나오는 줄 아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오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연약해서 못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왜 못합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게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시면서 그 예수 안에 모든 걸 다 넣어서 함께 컴플리트 패키지로 다 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쵸?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주면서 너희에게 주지 못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모두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사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삶,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하는, 나와서 기도를 못 드리는 것은요, 이게 정말 내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들을 주시면서 모든 걸 다 함께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새벽기도 기도할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000불씩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계산이 쫙 되죠. 계산 빠른 분은 한 달이면 3만 불. 그쵸? 예, 1년이면 예, 얼마예요? 36만 불. 근 40만 불. 여러분 1년에 40만 불 버십니까? net profit으로? 예?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건요, 가스비 얼마나 들까? 뭐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렌트비를 내요. 인플로이 비를 줘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딱, 예, 익스펜스 하나도 뺄 거 없이 1년에 40만 불 정도 준다고.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1,000불 준다 그러면요, 아마 여기에 안 나오시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나와서 왜 주시는데 굳이 나가서 왜 힘들게 일해? 어떤 면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이 1,000불밖에 안 하는 거 그거 하나 주시고 끝내겠어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주시면서 그 예수와 함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저는요, 제가 이게 참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 저는 1,000불보다 더 귀한 어떤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기쁨을 누렸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 저희 딸이 저희를 방문해 줬어요. 예, 제가 방문해 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라고 해도 오는 게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예, 보고 싶어도 한번 와달라고 그렇게 해봐야 언제 한번 와줄까 말까 뭐 이런 자녀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딸이 와더라도 하나님 우리 조금 더 마음 상하지 않고 잘 지내다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 아무리 보고 싶어도요. 예, 다 자란 자녀는요. 자기의 성격이 있고 생각이 있고 자기 생활 방식이 있고 자기 잡이 있고 이런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런 게 먼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맞춰줘야 되는데 잘 못 맞춰주면 자녀가 안 기뻐해요. 그렇죠? 그런데 참 기쁘게 보냈더라.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쁨의 맛을 제가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 우리가 때로는 잘 못 느끼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귀한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서 아뢰고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그 믿음의 마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중풍 환자와 네 사람이 친구들이 연합되어진 믿음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친구만의, 그러니까 아픈 중풍병자만의 믿음을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와를 드러내고 지붕을 드러내고 거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침상채 내려놓은 이 네 친구들의 믿음을 함께 보시고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연합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 공동체가 크게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서로 모여서 서로 연합 가운데 그 큰 시너지의 효과를 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반석침례교회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들이 모여서 공동체의 믿음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 저 혼자의 믿음으로 이 목회를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의 믿음과 장로님의 믿음과 권사님들의 믿음과 우리 집사님들의 믿음과 우리 모두의 믿음을 다 합해서 그 믿음으로 이 반석교회에서 주님의 원하시는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공동체의 전체적인 수준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숫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수준으로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량이 100이라고 한다면요, 그 교회 역량 100을 10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100만큼만 사용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10,000 정도로 그것을 증폭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교회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깊어져서 정말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연합되어 하나의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법을 보시면 나병 환자를 어떻게 치유하시냐면 안수를 하시고 치유받아라. 그러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자, 누가 안수를 받았다고요?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가 격리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어떻게 병에 걸리냐면요. 컨택이에요, 컨택.
다명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안수하셨다. 지금 다명 걸리는 거예요. 이 나병이라는 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치유를 하시기를 안수하시면서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로 그래 내가 너를 치유하노라. 그러면 치유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병 환자는 자신 마음 가운데 수치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간의 고독감, 격리되어서 가족으로부터 강제로 헤어져서 홀로이 외로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큰 마음의 상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당한 그런 고통들을 내적 안에 다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안수함으로 치료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를 만지신다. 만져주실 때에 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상처가 많이 있잖아요. 상처의 치유에는 정말 딱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그게 다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치유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일으키는 원동력, 그 믿음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 안에서 이렇게 사랑이 발동되면 반드시 이런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중풍 환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20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냐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셨는데 죄 사함으로 이 중풍 환자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이 중풍병자의 이 병을 치료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치유라고 하는 것이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질병만 치유해 주고 예수님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질병의 원인, 왜 이 사람이 아팠는가? 그 근본적인 문제까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원인 자체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원인이 뭐예요? 이 죄예요, 죄. 예수님은요, 지금 이 중풍병자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사람들 앞에서는 무슨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의 죄의 원인이 있으니 그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지금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도요, 이 치유를 받고 그대로 그 사람의 삶에 돌아가서 그대로 다시 살면 이 사람은 다시금 그 병이 재발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병 또 걸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는 거예요, 중풍이. 이 중풍병자가 그래서 치유를 받고 나서는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 그 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서 앞으로 다시 이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 방법까지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들을 다 취해 주십니다. 자, 중풍형 환자, 이 사람이 치유받고 다시 이제 병들지 않도록 예수님이 인스트럭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다 낫다 이게 결코 주님이 보길 원하는 게 아닌 거죠. 똑같은 병에. 또 이렇게 또 다른 거는요, 우리가 상처받고 치유받고 또 상처받고 치유받고 또 상처받고, 이것도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만 이런 게 반복이 되면요, 우리의 심령이 나약해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물된 동산과도 같은 그런 심령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전혀 상처받지 않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그 말에 상처받아가지고 꼬꾸라지고 시험에 들고 믿음도 잊어버리고 가족에게도 안 좋은 영향 끼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이유 중에 큰 이유는 뭐냐?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죠. 상처가 치유받으려면 여러분 의사가 상처 부위를 치유하려고 만지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아파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히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에 고리가 있어가지고 자꾸만 이 고리에 걸리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아프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디 닿아도 맨날 아프고 예전엔 안 닿는 것 같았는데. 그렇듯이 우리 마음에 있는 내적의 상처도 그런 고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뭐가 닿으면 쓰라리고 아프고 이게 막 그 고통이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니? 이런 말 들으면 상처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실로 부유한 자다. 이런 음성이 들려지면요. 이거 상처되지 않습니다. 그냥 싹 다 낫습니다. 야, 예수님이 나보고 부유한 자래.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돈 없어, 뭐 그지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끄떡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보고 부자래.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니? 그럼 상처 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냐? 그리고 머리끈 끄잡고 싸우는 거죠. 이 상처의 고리, 질병의 원인까지 주님은 알려주셔서 물된 동산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병 환자를 하나님께서 후속 조치를 취해 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14절에 제사장에서 가서 보여줘라. 그렇죠? 나병이 다 난 거를 제사장에 가서 보여줘라.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하시냐? 돈 내라 그래요. 뭐 안 믿어지세요? 분명히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치유받았으니까 돈 내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죠? 율법을 절대로 거스르지 않으셨어요. 율법은 뭐라 그러냐?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으면 다시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예물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에게 그 나은 다 몸을 보이고 다시 돌아오게끔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절차를 밟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런데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하느냐? 지금 이 나병 환자는요, 여태까지 공동체에서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초이스가 없는 거죠. 격리됐으니까.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떨어져서 외롭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나병 다 낫다. 나는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믿어줘요? 안 믿어주죠. 그래서 그거를 결정하는 자가 누구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라고 모세에게 준 예물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다 나았으니까 말씀에서 율법에서 정해진 그거에 따라서 너가 가서 제사장이 보이고 가서 또 헌금도 하고 그래서 온전한 공동체에 복귀해라. 이제 너가 상처 가운데 외롭게 살았지만 더 이상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치유받으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붙드십시오. 주님께만 나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내 안에 잘못되어진 것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어놓고 비워내고 선물로 주시는 이런 믿음으로 채워가셔서 그래서 공동체의 믿음의 수준도 우리 모두 다
일취월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고 병의 원인까지도 치유하시는 이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깨달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기쁘시게 사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